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신앙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문을 엽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삶 속에 다가왔던 많은 악한 권세들,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깨져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의 침입해 들어와 나를 동삼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손을 들고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마음의 그 믿음을 보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쑥쑥쑥 빠져나가요. 예, 딱 빠져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비밀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은 한 가지 부탁을 드려요.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영원한 하늘나라 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 폴리갑이 86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화형당해 죽었잖아요. 이 종초부터 무슨 화형당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암리 교회는 불타 죽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기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일본을 향해서 동방로배 신사참배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매 맞아 죽고 예?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냐면 사모님이 매 맞을 때 안 아프게 해달라고 솜으로 된 옷을 입혔더니 매질을 할 때 물을 뿌리니까 그 물이 다 손에 배가지고 막 하도만 패가지고 여보 다음에는 손 없는 옷 지어와 그러면서 매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그분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생명 바쳐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세례받기 위해서 나는 죄인 줄 믿습니까? 예, 나 죄인입니다. 이거 하려고 믿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정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믿음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저와 함께 철야기도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민족의 보호말을 위해 기도했던 그 많은 청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만나보니까, 예? 50 넘어 딱 보니까 이것들이 교회를 한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천국 있는지 모르겠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야,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러다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믿음이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내가 지금 믿음을 살고 있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내 모든 삶이 지금 은혜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에는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가고 싶어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못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라기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아무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형제의 영혼을 왜? 옛날에 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막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했던 사람도 지난번에 만났는데 제가 목사라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뭐가 하고 있어요? 목사가 되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연락도 안 받아요. 물어봤더니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신부도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의 본래 의미, 단어적인 의미는요,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수용한다. 뭘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여도 되지만 사실은 오늘 2023년을 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너 이상들도 빨리 일어나라. 기도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주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마음의 생각에 귓속에 갖고 마음속에 일어나라.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라고 하는 내적인 성령의 음성을 막 들려준다고요.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서 막 쇼핑을 하다 말고 갑자기 성령이 너 빨리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쇼핑하다 말고 구석에 가가지고 주여 기도를 하다 한 시간을 기도해. 한 시간을 기도했는데 기도하고도 딱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만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최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최소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이걸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뭐 이상도 너네 집 다 예수 믿어라. 너희 집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들을 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서 받는 겁니다. 해석해서 받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서 나에게 해석해서 받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하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을 주고 꿈을 주고 마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울산의 동태장사 아줌마 얘기 저는 그걸 제가 10년 전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 써먹었어요. 울산에 동태장사 하던 아줌마가 마음속에 맨날 머리에 동태 입고 다니면서 동태 파는 아줌마가 마음속에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번듯한 교회 안 하나님 앞에 봉헌할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꿈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동태장사 하고 있는 아줌마가 무슨 교회를 하나 친다고. 60년대 일인데 무슨 교회를요. 그런데 그분은 매일 동태를 입고 다니면서 팔면서도 하나님 나의 교회에 봉헌할 수 있게 그랬어요. 그분이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생각을 주는데 뭐예요? 울산 바닷가 앞에 그 갯벌 도착할 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결국은 그분은 꿈을 이뤘잖아요.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 보여주고 생각을 통해 보여주고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감동을 통해 보여주고 역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에 향한 그게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 잘못하면 곤란하지만 있어요. 근데 그걸 진리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삶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알아요. 기도하면 자기 집의 문제 다 나와요. 기도했는데 자기 집 문제 몰라. 기도 안 한 거예요. 그거 기도도 아니에요. 폼 잡은 거죠. 기도를 쇼로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딱 줍니다. 딱.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이걸 안 해, 이걸 안 해. 왜? 힘드니까. 그래서 믿음 없다 소리를 듣는 거고, 그 사람은 주님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루었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3절,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뭐 독단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인 거 알았어요. 그래도 드려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지금? 내가 75세에 당신에게 부름받고 지금 100세에 난 아들 이제 17살, 25살밖에 안 됐는데 이걸 편지로 드리려면 뭐 하려고 예수님, 뭐 하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뭐야 이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이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났어요.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아들 데리고 그 아들 잡아서 번제로 드릴 판이야 지금. 그러나 이렇게 결단하기까지 아브라함은 몇 년이 걸렸어요? 75세에 부름받아 100세 아들 낳기까지 25년간 했고, 성경학자들은 17살에서 25살이라고 추측하는데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17년에 20년 이상을 보내면서 이제는 50년이 지난 이때쯤 되니까 아브라함도 이제는 번제로 네 아들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즉각 순종했어요. 왜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려고 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드렸다라고 표현해요. 완료형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번제단에 누워비고 칼을 뽑아들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셔가지고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이미 믿고 있었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생각이 뭐요? 믿음이요, 믿음. 생각을 잘 하세요. 나의 품은 또 주의 뜻 같아 하여.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보낸 글을 읽고 놀랐어요. 미국에 어디 있는데 막 눈이 막 50개 찍어왔대요.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눈이 오고 춥고 몸이 덜덜덜덜 떨리고 아픈 날인데 추어탕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미국에 가서 뭐 추어탕을 먹어요. 그런데 자기도 그래도 목사인데 마음속으로 추어탕 먹고 싶다. 근데 기도는 안 했대. 그냥 앉아서 그냥 알고. 추어탕 하나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러고 말았어. 근데 눈이 다 녹지도 않았는데 몇 주 안에 2주인가. 어떤 사람이 막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한 5시간 걸리는 거리까지 막 차를 대절해가지고 와가지고 들고 왔는데 뭐니까 똥똥 얼어있는 추어탕을 가져왔어.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먹으면서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만 해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처럼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추어탕을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만 가지고도 주님은 나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목사님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멘. 내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도전해 나가는 주님이 그걸 보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고 나를 축복하셨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교인들 앞에서 감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면
아무개를 보니 내가 저런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네. 아이고, 아무개는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더니 이렇게 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쓰고 배우고 막 완성하고 순종하더니 그 말씀대로 살더니 그거 복을 받았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데 시차가 좀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될 수도 있지만 믿음과 행함이 시차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창세기 15장과 모리아산 22장은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한 40년, 50년 가까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행함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뭐냐? 옳다란 뜻이 문자적으로는 옳다. 그런데 무엇이 옳다? 죄인인데 의란 말은 옳음, 고든 발음이지만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죄가 용서되었다. 성경적으로 신앙 안에서 볼 때는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죄가 용서되었다. 죄가 면제되었다. 그거예요. 그럼 죄가 면제됐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나라 말에도 그 사람하고 다 의 끊었어. 그게 뭐요?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의 끊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친구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만난다는 뜻이더라고요. 의 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외로워지잖아요. 잘 지키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의라는 게 뭐예요? 관계. 하나님과 내가 원수됐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가 됐잖아요. 예?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막 행하면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2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 그랬는데,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과 같으니라.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의로 여기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별을 보면서 들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이미 믿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제물로 드릴 때 그제서야 증명됐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믿는 믿음이 있고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요. 처음 믿는 믿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애기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영성이 강해질수록 그는 이제는 서서히 청년이 되고 강해집니다. 그럼 이제는 리더가 돼서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을 때 그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모리아산에서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막 칼을 뽑아들고 막 잡으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자세를 볼 때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안 죽여. 죽여도 살려. 이건 하나님이 날 시험본 거예요.
그럴 때 그게요, 하나님이 안 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할 때 그제야 그의 믿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증명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믿음의 증명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믿는 믿음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인함으로 목숨 걸고 시인해야 되지만, 네? 목숨 걸고 시인해야 되지만 이 시인단 말이 행하는 거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을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서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해서 성장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매일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7배 늦어. 믿음은 성장해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행할 때 성장합니다. 성경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해서는 성장이 안 되고, 믿음은 성경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준행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도전하고 행하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시도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덤벼들 때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 듣고 감동하면 그대로 하세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내가 순종하네요.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면 내가 다 목사될까 봐 내가 순종하네요. 그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제가 기도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어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시면 아주 최고입니다. 기생나합,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뭐예요? 우리가 행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는 마음에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게 원칙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신하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지금 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나? 진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맞나?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나? 자꾸 돌아봐야 돼. 이 문제 이거 주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게 없냐고 했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문제를 붙들고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완전 주저주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주여 이 문제를 주께 맡기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포일로 씻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한순간도 나 혼자 살 수 없으니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합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합이 이셈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온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구원받기를 약속받고 성인문을 붉은 줄을 띠고 그때 왔던 정탐꾼 살몬하고 결혼하자고. 예? 그 결국 살몬이 결국은 누구요? 이새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결단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적국을 도와줍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적국을 도와주는 스파이지만 간첩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저를 만나면 그분을 섬기면 내가 사기라고 여긴다면 기생 라합의 결정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약속대로 그는 구원받았고 그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왜요? 결단했잖아요. 목숨 걸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단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몰라도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리라. 예를 들어서 다 결단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해서는 안 될 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바보가 돼도 괜찮아요. 하늘나라의 영광에 축복이 말씀이 있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계속 그러고 다니세요. 그러다 오늘날 그래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언제? 될 때까지. 왜 안 돼요?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 내 신앙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악한 영이 와서 다 뺏어가. 다 뺏어가. 다 뺏어가. 다 뺏어가. 다 뺏어가. 부모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이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그 공중에서 사탄이 다 뺏어가. 그래서 예수 보혈로 이 사단을 씻어버리고 그 아이를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찾아서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하세요. 대신 기도하고 하세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결단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난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면 오늘부터 매일 돈 100만 원씩 갖다 드리든가 돈이 없으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드리든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명절 때 가가지고 뭐 그 소고기 사드리고 막 그거 잘했지. 복음을 전해야지. 자기만 하는 계획이 있어요. 자기의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결단하세요. 하시겠습니까?